귀한 찬양 또 협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외삼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외삼촌을 늘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 조카는 외삼촌이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외삼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강하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힘들겠다는 생각 들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외삼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외삼촌 왜 그러세요? 외삼촌이 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청년 시절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가난했던 시절 추수감사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은 과일도 바치고 쌀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다 드리는데 자신은 드릴 게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었다가 자기의 밭에 가서 정말 괜찮다 싶은 무 3개를 뽑았답니다. 무 3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무 3개도 참 크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3개를 이 강지상 앞으로 가져와서 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잡더니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서 던져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교회를 평생 다니지 않겠노라고.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외삼촌의 마음은 굳게 닫혀 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아니 되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동시에 연약한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평생 다니지 않겠고 내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겠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모습도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우리 성경에도 3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3단락은 서로 다른 단락 같지만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실까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37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초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했죠.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남편이 많았는데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계명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느냐. 양적으로 팽팽하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실제로는 다윗보다 훨씬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죠.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종교주의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그러한 제 지도자들에게 던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즉 앞에서 어려운 질문을 3가지 던졌기 때문에 너희도 이번에는 내 맛 좀 봐라 하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멋진 설교와 감동적인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믿었는데, 근데 그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웃긴 일이잖아요, 이게. 도리어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죠? 네, 그렇게 기다리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조심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겠죠. 알아볼 수 있고 몰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1번, 착한 예수님. 2번, 인자하신 예수님. 3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4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몇 번이에요? 네, 대답하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의 발을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이처럼 탁탁하구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죠. 코를 만졌습니다. 아, 코끼리는 길다랗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코끼리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고정화시키게 되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고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공자형이다. 공자형 예수입니다. 인자하신 예수입니다. 어떤 분은 석가형 예수님을 고정화시킵니다. 자비가 많은 예수님. 세 번째는 간디형 예수님도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로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링컨형 예수님.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갖고 없고 있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하시는 평등한 예수님. 이걸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갤럭시라고 하는 휴대폰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 갤럭시와 함께 세계를 압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사입니다. 그들은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폰을 통해서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치고 미국의 2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1대 기업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서 애플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핵심 가치 때문이다. 핵심 철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애플사의 핵심 철학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을 볼 때 이 핸드폰은 통화하는 것, 핸드폰은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애플의 직원들은 핸드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않고 자유화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창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통과 내려오는 유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분이 아니면 예수님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전 성경은 성경의 내용,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말씀이 매력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3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의 핵심은 그건데 이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속상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예수님이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손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옥 멸망으로 가는 저희들을 볼 수 없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어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백의 찬송 중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어도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될지 고민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는 위선을 벗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선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38절에서 40절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선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위선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긴 옷을 입고요,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요, 시장에서 가니 시장에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하고요, 대접을 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잔치의 자리에 가면 언제나 윗자리에 앉게 되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심판이 크다는 거죠.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다니면, 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집에 가면 대접을 받고 상자에 앉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자리에 앉는다고 그게 목사일까요? 그게 목사의 거룩성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대우받고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90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목사님의 눈에 들어서, 야, 넌 참 신실하다,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알고 소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도 않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비록 평생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했지만 그분은 기독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거목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큐티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종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위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의 잘남과 그리고 훌륭함, 그리고 똑똑함, 그리고 성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잘못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다 보면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에 빠지게 되면 신앙까지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을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 우리의 위선을, 그리고 우리의 가면을 하나씩 거풀을 벗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생각 아래 계속해서 가면을 벗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남에게 가서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기도도 믿음도 좋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의 거풀을 벗고 가식을 벗고 외식을 벗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거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선의 거풀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내보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넓고 크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얘기할 때마다 가면을 쓰지 말고 가면을 벗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까지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무도회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가면들을 쓰고 나온다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벌었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잘 됐네, 오늘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나왔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러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을 벗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는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어느 뜰에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헌금함이 저 뒤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린 예배 시간에는 주일은 오전 예배는 헌금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헌금함을 돌립니다. 근데 당시에는 헌금의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여인들도 함께 출입하는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뜰에 성전 통을 13개를 놓았어요. 그 가운데 9개는 재물을,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는 곳이고, 나머지 4개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냐면, 윗구는 이처럼 나팔처럼 컸습니다. 그리고 목은 좁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통처럼 컸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교회인처럼 그 만드는 성구사에서 만든 것처럼 성도님들이 동전을 넣든 돈을 냈든 못 알아보게 스펀지를 깔아놨어요.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스펀지도 없어요. 동전을 넣으면 땡 소리가 나는 거죠. 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 13개가 있는 헌금통서에 그 앞에 버젓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부담되겠죠. 예수님이 오신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는지 돈주머니를 가져와서 헌금을 했는데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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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 소리가 나요.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딸랑 딸랑 두루루루. 와, 뭐예요? 부자다. 많이 넣는다. 티가 나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여성도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더니 부끄럽다는 듯이 동전을 내 딸랑 딸랑 2개가 떨어져요. 2랩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원이나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이것을 마치고 제자들 따로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하고 말씀하세요. 봤지? 이 과부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헌금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수입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10만 원 헌금도 어떤 분에게는 지극히 작지만 어떤 분에게는 생활비 전부여 전 재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헌금의 동기이죠. 오늘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수자들은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을 하고 내가 돈이 많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동기는 자랑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헌금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할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헌금을 할지니라.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금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화사전에서 가져왔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헌금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이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헌금을 할 때 우리처럼 깊이 있는 곳에 자루 위에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쟁반에다 했습니다. 쟁반에다가 평평한 쟁반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쟁반을 돌리는데 자기가 오늘 잔돈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 큰 돈이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면 거기에서 거스름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리하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있었어요.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가 헌금을 하는데 그분은 1프랑도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계속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27프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제가 하루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기불을 쓰지 않으면 1년이면 얼마나 되느냐고, 전기세가 27프랑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나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내가 전략을 하면 27프랑 정도는 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모아서 27프랑을 모았는데 마침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고 하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예배에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도 하는 말이, 예수님을 몰라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가지고 가는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 작은 헌금이지만 그들에게 빛이 비춰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은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잘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이 100%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 공식은 맞지는 않아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헌심을 하기 때문에, 그 헌심을 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금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헌금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 남은 이틀 정도 남았는데 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위선을 벗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위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게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삶을 산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갭이 있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현재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